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덮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안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가다 보면은 비행기를 타고 상공에서 보면은 밤하늘 아래 보면은 그 도시가 빛이 이렇게 있으면은 마을인 줄 아는 것이죠. 상공에서 쳐다보니까 그 빛이 없으면은 밤에는 그것이 마을인지 마을이 아닌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이 빛은 그 도시가 도시라는 것을 알려주기도 하고 그 빛을 비춤으로 밤에도 많은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빛의 역할인 것입니다. 밤에는 꼭 빛이 필요하지요. 이 빛을 누가 감당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도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세상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빛을 다른 이들에게 비춰서 그들이 우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할 때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께서 맞은 지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하신 말씀이지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발을 씻기시고 또 너희 중에 나를 파는 자가 있을 것이다 하고 가슴 아픈 말씀을 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 주님의 유언 말씀입니다. 서울에 있는 어떤 교인이요 이번 명절 추석을 맞았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에 봉투를 여러 개 만들어서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봉투 속에 돈을 준비하여서 목적 없이 특정인에게 주기 위해서 정한 것이 아니라 무조건 주머니에 넣고 명절을 보냈습니다. 연휴 중에 만나게 될 그는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만나면 누구를 막론하고 어렵다 보이면 그분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하여 봉투를 준비했던 것입니다. 우리 모임에서도 어떤 분들은 등산을 가거나 또 모임을 미리 준비할 때에 또 특별히 장애인들이 있는 곳에는 장애인들의 불편함이 없는지 그 장애인들을 위하여 사전에 편의를 생각하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하고 너무나도 닮은 거리요. 그 말씀에 바로 그 말씀인지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참 악하다. 참 요즘은 때가 참 악합니다. 그런데 이 악한 때에 왜 세월을 아끼라는 말을 했을까? 그 세월을 아끼다는 말은 카이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기회라는 본뜻을 갖고 있습니다. 때가 악할 때일수록 우리는 기회를 자기가 잡아야 됩니다. 아끼라, 자기가 기회를 잡으라는 것입니다. 그저 기회가 왔을 때에 아무 생각 없이 그 기회를 그냥 보내지 말고 그
그 기회를 내가 돈을 주고 아끼라, 이 뜻은요, 사전을 찾아보니 헬라어 원에는 돈을 주고 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주님 앞에 부름받은 우리는 구원을 받은 빚진 자입니다. 빚진 자는 자기의 돈을 주고서라도 기회를 살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자. 기회를 만나지 못하는 사람은요,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기회를 만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잡는 사람은 거의 많지 않습니다. 중국 속담에요,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금년 1월 달에 신문에 난 추신수 선수 얘기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야구 선수지요. 그 추신수가 참 유명한 얘기를 금년에 신문 기사에 실었습니다. 그는 기회는 시험이고 시험은 다시 기회가 되어 길을 만든다.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언제 찾아올지 모를 기회를 위한 꾸준한 준비이다. 그 추신수 선수가 지금 그토록 유명한 선수가 되고 선수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것은 그 기회를 잡기 위하여 부지런히 그는 준비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 11절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 시기라는 뜻 역시 세월이라고 하는,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그 단어에 같이 쓰인 단어입니다. 카이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기회라는 본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든 세상에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분들이든 한번 정해진 운명은 우리 스스로 바꾸거나 또 이 생명을 말하는 거지요. 우리가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 땅에 온 사람들은 그 정해진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전능자께서 이 땅에 생명을 보낼 때 보내는 시기가 있고 또 부름을 부르러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이 생명에 정해진 기간은 바로 우리들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기회인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잠에서 깨어나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 잠에서 깨어나라는 단어도 깊이 한번 살펴보았더니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일으키라. 이 어둠의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일으키라는 뜻을 담고 바울은 이 말씀을 했던 것이죠. 나눌 수 있다는 것은 기회가 왔을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눈다는 것은 준비가 되어야 나눌 수 있습니다. 갑자기 기회가 왔을 때 준비되지 않은 분들은 이 기회를 선용하지 못하고 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각자의 일에 매일 늘 바쁘면은 이웃을 도울 수 있는 시간 잡을 수 없습니다. 시간을 우리가 따로 떼어놓아야 이웃을 돌아볼 수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잡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나에게 기회가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올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유언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무슨 말씀일까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너희가 새 생명을 얻었으니 너희도 이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변화가 될까? 우리 찬송가 311장 참 아주 잘 부르는 찬송이죠. 311장 찬송가를 한번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찬송가 311장 찬송은요, 311장 찬송은 작사자가 프란시스 하비절이라는 분입니다.
프란시스 하비자라는 분인데 그분은 여성분입니다. 그는 몸이 아주 쇠약했습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에 아버님이 목사였는데 이 목사였기 때문에 이 프란시스 하비자는 몸이 연약해서 말씀을 듣고 하루는 너무 쇠약해서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서 영국에 태어났지만 독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여행을 떠나서 독일에 있는 그 미술관 앞에 그 우연히 찾아갔는데 미술관 앞에 앉은 자리가 바로 그 뒤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그림 바로 그 앞에서 이 하비자리 앉아 있었습니다. 그 하비자리 그 앞에 앉아서 갑자기 그림을 보니까 너무 가슴 속에 뜨거움이 밀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하비자는 자기가 몸이 쇠약했지만 정말로 이것은 정말 주님의 내가 약한 몸이지만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하면서 그 하비자리 그 느낀 그대로 은혜 받은 대로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시를 지었는데 그 찬송가가 311장 찬송입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렸건만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도다. 널 위해 몸 주었건만 너 무엇 주었느냐. 널 위해 몸을 주었건만 너 무엇 주었느냐. 이 하비자리 이제 돌아와서 이 쓴 것을 무심결에 숙소로 돌아와서 난로가에다가 그 당시에 화목난로였지요. 화목난로에다 뿌리뿌리 해서 던졌는데 놀랍게도 그것이 난로가에 들어가다 말다 바람이 거꾸로 휙 불어갔고요. 다시 툭 떨어지는 겁니다. 자기 앞에. 그래서 너무 신기하고 이상해서 그 글을 가지고 아버지께 다시 영국으로 돌아와서 보여주고 그 얘기를 상세하게 얘기를 했더니 그 목사님이신 아버님이 그래 이것은 하나님의 큰 은총이다 해서 끝까지 한번 시를 써보거라 해서 지은 시가 311장 찬송가였고 이 곡이 세상에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폐암 수술을 받고 요즘에 한참 유행인 한참 말씀을 전하고 계신 김동호 목사님. 그는 폐암 수술을 받고 바짝 말랐습니다. 그는 그래도 유튜브 기도회를 여는 그런 분입니다. 그는 유튜브를 열어서 새벽 예배를 인도하고 암 환자들을 위해서 새벽 유튜브 기도회를 계속 갖고 있습니다. 암 친구들 위로와 그들에게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그에게는 가장 행복하고 신나는 일이다라고 김동호 목사님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마지막 사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죽는 날까지 나는 이 사역을 피곤하지만 할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매일 1,000원씩 한 달에 3만 원이면 우리 북한 아이들에게 위해서 분유 2통을 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 한국 YWCA 연합회가 있는데 2011년도부터 진행한 내 식비의 10분의 1을 북한 어린이와 함께 라는 캠페인을 그는 YWCA는 벌였습니다. 우리 바로 기독교의 사회적 11조 운동인 것입니다. 그 회장을 맡고 있는 한영수 회장님은 69세인데 그는 북한 북녘 땅에 있는 많은 동포들과 우리가 서로 남과 북이 갈등이 있는데 이 갈등을 해소하고 통합을 위해서 이 11조 운동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늘 이 운동을 벌일 때마다 북한 어린이를 생각하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분유 그리고 내복과 쌀국수와 학용품과 의약품을 골고루 보내면서 이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유엔이 발표한 북한 보고서에 의하면 금년도지요. 북한 아동 5명 중에 1명이 아직도 만성 영양실조에 시달려 있다고 합니다. 식량 생산이 전년도 대비 2018년 대비 그러니까 2018년도니까 2017년도 대비 50만 톤이 감소가 됐다고 하죠. 북한 인구의 43%는 여전히 도움이 절실한 상황인 것입니다. 1,000만 명이 넘습니다. 오늘 본문에 큰 감명을 받은 사람은 354년 11월 13일 날 태어난 어거스틴이라는 분입니다. 그는 그 이교도인 아버지와
기독교인 어머니 모니카로부터 태어난 어거스틴이었습니다. 그는 17살에 방황을 하다가 아주 예쁜 여인과 만나서 동거 생활을 하고 자기 자녀도 둡니다. 그런데 그가 청년 시절에 이 만유교에 그만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 만유교는요, 그 만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일을 마무리할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바로 마무리하는 사람이다라고 해서 이 현 세상과 내세가 따로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참 이원론적인 그런 사람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또 그는 사람이 지식을 쌓으면 쌓을수록 타락을 막을 수 있다. 너무 지식적인 사람으로 되어 있는 종교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짬뽕이 된 이 만유교의 종교에 빠져서 이 어거스틴이 참 거기에 심취를 해봤지만 만족이 없고 진리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그 어거스틴이 밀라노에 가서 암브로시우스라는 자기 스승을 만나 그 주교를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마침내 386년에 부활주일날 침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집에 있는데 동네 꼬마 아이들이 집 읽으라 집 읽으라 하는 주일학교 찬양 소리를 계속 듣는데 어거스틴이 성경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딱 펼친 성경 말씀이 오늘 본문 중에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그동안 진리를 찾지 못하여 예탈한 그가 낮에 해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 이 어거스틴을 변화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론이라는 유명한 신앙 고백서를 쓰게 되었고 또 그는 나중에 고백하기를 고백론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나는 그 이상을 읽으려 하지 않았으며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이죠. 나는 그 이상을 읽으려 하지 않았으며 읽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절을 읽는 순간 말하자면 안심의 빛이라 할 수 있는 그 무엇이 마음속에 스며들어서 그동안 모든 의욕의 어두움이 말끔히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거스틴을 일순간에 바꿔놓았습니다. 빛의 갑옷을 하나님은 어거스틴에게 입혀 주셨습니다. 우리가 밤이 깊어지고 이제 낮이 가까워졌습니다. 낮이 가까워지면 낮이 되면 우리는 옷을 입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정말 시한부 인생입니다. 정해진 시간이 있는 것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이제 가까워졌으니 우리는 낮에 활동하기 위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옷을 입어야 합니다. 어떤 옷을 입으라고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이 빛의 갑옷은 바로 사랑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갑옷은 군인들이 입는 옷인데 꼭 반드시 입고 전장터에 나가야 됩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부름을 받아 빛의 자녀로, 빛의 군사로 갑옷을 입고 가야 되는데 그 갑옷은 무엇이냐? 주님이 마지막 유언하신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의 갑옷을 입고 우리는 나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제나 나갈 때 식사를 할 때에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으로 빛을 드러내야 되는데 틈만 나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웃음을 갖고 우리는 빛의 자녀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를 어디서 만나든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빛의 갑옷이고 빛의 자녀인 것입니다. 한 번은 어느 교회 신실한 대학생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요즘에 남자친구 하나가 신실한 친구를 하며 만났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얼마나 물러나든지 그 남자친구가 이제 그 여자친구에게 야 우리 이제 100일도 되었으니 이제 여관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다짜고짜로 노골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
여학생은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하고, 그런데 또 그 남자친구가 너무너무 좋아졌고 너무너무 참 깊이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남자친구가 얘기를 할 때 나도 너의 마음을 알긴 한다. 그렇지만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따라야 된다. 나는 그렇게는 할 수 없다. 그러지 마라. 이 남자친구는 결국은 이 여자친구를 버리고 가고 말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설령 세상 속에서 버림을 받을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직장을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직장에서 면접을 볼 때 우리 회사는 주의를 섬기지 못할 것이고, 또 우리 회사는 예수 믿는 티를 내서는 안 된다. 직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 면접관이 그 청년에게 당신이 그런 상황을 닥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할 거냐 하고 대묻습니다. 그럴 때 그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직장일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면접에 봤을 때 떨어졌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불이익이 닥칠지라도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을 반드시 드러내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빛의 갑옷이요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교회 건축을 하다 보면은 참 우리 한국 교회가 개척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많습니다. 쉽게 되지 않습니다. 교회 개척, 성도들의 피땀 흘린 고난과 희생과 헌신이 있을 때에 몸된 교회는 반드시 세워집니다. 그 가운데 어떤 시련이 있을지라도 그 중심에서 참 교회를 개척하시는 분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을 드러냈기 때문에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주님이 세워진 줄 믿습니다. 불쌍한 사람을 보면 자꾸 더 달라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꾸 달라고 하면 더 주거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 번 용서해야 될까요? 7번 용서해야 될까요?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해 주거라. 또 왼쪽 밤을 치거든 오른쪽 밤을 대거라. 겉옷을 달라 하거든 뭐 더 주거라.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요셉은 보디발 아내가 유혹을 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거절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내가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리이까?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빛의 갑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눈이 떠져 있기 때문에 요한일서 5장 18절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우리가 이제 주님의 빛의 갑옷을 입고 이 낮에 나야만이 많은 사람들이 낮인 줄 알고 빛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은, 낮에 입어야 될 옷은 오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은 세상들을 살 때는 옷을 한번 입으면은 목욕을 할 때나 이 옷을 가끔은 벗고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적인 세계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항상 입고 있어야 됩니다. 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어둠 속으로 숨지 말아야 됩니다. 한 번은 대전에 있는 목사님이 군대를 갔는데 공병대를 들어갔습니다. 공병대를 들어갔는데 내무반에서 한 번은 회식이 있었는데 초임 소대장이 중위가 딱 모임을 받아서 오더니 회식 자리에서 모두 소주를 한 잔씩 다 돌리면서 건배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은 참 난감했습니다. 예수 믿는 내가,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내가 이 잔을 내가 같이 받아서 건배하고 그래야 될까? 참 어찌할 줄 몰랐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고 밝히고 받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나를 질책하면
다행인데 나의 선임 사병을 그 소대장이 불러가지고 부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장면을 보고는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용기를 내서 그 소대장이 잠깐 저 좀 보시죠 하고 밖으로 갔습니다.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저한테 그러십니까? 예수 믿는 것이 죄가 됩니까? 예? 소대장이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소대장이 그때서야 무릎을 다 꿇고 나도 사실은 우리 아버님이 장로님이고 나도 예수를 잘 믿어야 될 사람인데 내가 그렇지 못하고 그 너의 그 진실된 믿음의 그 모습을 볼 때 내가 너무너무 내 죄가 보였기 때문에 화가 나서 그랬으니 용서해 주시오. 그러고 나서 다음 날부터는 이 목사님이 참으로 군생활을 아주 잘 말씀을 전하면서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를 가나 예수 그리스도 옷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둠 속에 숨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늘 빛에 거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모셨으니 함께하고 있으니 어둠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품으로 소천을 하고 여호수아 1장 7절에 이제 여호수아는 그 많은 자기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을 건너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너는 이 백성과 더불어 요단을 건너 내가 준 땅으로 가라.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우리에게 맡겨진 이 때는 이 낮의 때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이 음식에 독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면은 음식을 준 사람은 그것을 먹지 못하게 만들고 음식 속에 벌레가 빠져 있으면 그 벌레를 집어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급기야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제는 더 이상 독을 먹으면 되지 않기에 벌레를 씹어 먹으면 안 되기에 그 때를 다 마감시키면 어떡합니까? 그 때가 오기 전에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어둠을 밝은 빛으로 밝혀야 될 줄 믿습니다. 자다가 깨어야 될 때가 지금입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어둠을 이겨야 됩니다. 개척교회를 할 때 목사님에게 한 젊은 분이 다짜고짜로 저녁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목사님의 뺨을 힘껏 휘어쳤습니다. 갑자기 당한 일이라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목사님이 순식간 주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더 맞아라. 더 맞아라. 그 뺨을 때린 분은 지금 그 교회에 장로님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빛을 비춰주고 참으로 주님께로 인도하는 신실한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은 정말 축복입니다. 무엇이 진정 성공이고 무엇이 진정 축복입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구한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축복일까요? 자녀들이 모두가 잘 되는 것이 축복일까요? 자녀들이 잘 되고 구하면 세상에 빠져서 주님을 찾기 쉽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는 그 옷 입고 산다는 것은 정말 행복하고 복된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늘 참 지내면서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해해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얼굴을 항상 활짝 펴고 주님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보니까 얼마나 휘황찬란하고 깨끗하고 빛나는 옷인데 그 참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이 참 화답하며 찬양한다고 했습니다. 어린 양의 보혈로 씻음받은 우리들은 흰옷 입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흰옷 입은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
우리는 입은 사람들은 이제 어둠 속으로 숨지 말아야 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고, 다음은 이 예수님의 옷을 입은 사람은요, 벗지 말아야 됩니다. 한 번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고 예수의 옷을,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은 약속된 구원을 바라보며 소망 안에서 늘 이 옷을 착용하며 기쁨으로 알고 자랑으로 알고 늘 행복으로 알고 벗지 말는 결단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 입고 있어야 나중에 우리 주님 만났을 때에 옷 입고 서 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직 유일한 천국 나라에 가서 주님 앞에 입고 서야 하는 그 빛나는 세마포, 그 흰옷을 벗지 말고 반증하며 자랑스럽게 입고 다니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타국으로 주님은 가시면서 달란트를 맡기고 가셨습니다. 반드시 돌아와서 정산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짧은 생은 언제 정산을 받을지 모릅니다. 이 기회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돈을 주고 사든 열심을 주고 사든 그 주고 사서 그 기회가 바로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이 바로 기회를 만들 때요, 찾아바뀔 때입니다. 사랑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늘 우리는 지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낙심에 젖어 있는 그분들에게 찾아가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께로 안내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빛의 갑옷을 입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옷을 정말로 자랑스럽게 여기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기쁨으로 감사하게 이 옷을 입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두려워 말고 당당하게 정말로 생명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 옷을 소중하게 입고 다닐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26장을 보시겠습니다. 26장. 출애굽기 26장. 출애굽기 26장 구약성경 120쪽. 출애굽기 26장을 보시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하시고 말씀 보신 다음에 우리 삼목장 특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는 성막을 짓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곡의 휘장을 만들지니 맨손에 있는 선을 열기 너는 내 빛으로 각각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열 겉가에 청색골을 만들며 이어질 다른 겉가에도 거하지 하고 휘장 끝폭가에 고 신계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가에도 고 신계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그 갈고리에 실을 달고 그 갈고리로 뼈를 한 성막을 짓며 그 성막을 덮는 막고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각의 길이는 성들이 너희는 내 길이로 11폭의 길이를 하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정면에 접어 들이우고 휘장을 겉가에 고신계를 하며 다른 열 겉가에도 고신계를 달고 놋 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막고 휘장의 그 나머지 반복은 성막 위에 열어내고 막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한 규빗 저쪽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들인 휘장의 가죽으로 막대를 대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밑덮개를 만들지니라. 너는
소방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 너비는 1 만으로 하고 각 판에 2쪽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20 널판 아래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 두 촉을 위하여 2 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2 촉을 위하여 2 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쪽 곧 그 구조를 위하여 널판 20개로 하고 은 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2 받침으로 하며 성막 위 곧 그 수족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고 성막 뒤 2 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개로 하여 일꼬리에 이르게 하고 2 모퉁이 쪽을 다 확인하며 그 8 널판에는 은받침 16이니 이쪽 판 아래에도 2 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에도 2 받침이니라. 너는 소방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이며 널판 가운데에 있는 뒷바퀴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비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산에서 보이는 기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릇들을 정교하게 쏘놓아서 금고리를 내 기둥 위에 널어뜨리고 그 기둥을 조각목으로만 만들고 금으로 싸서 내 은받침 위에 덮치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 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는 기둥에 속죄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청색 자세한 동색과 하늘의 꽃빛으로 수놓아서 성막문을 열어 휘장을 만들고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노수로부터 만들지니라. 아멘. 이 시간에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장막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지성소에 언약궤 위에 속죄소 위에 아버지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의 자리를 통하여서 주께서 쏟아부어 주시는 귀한 은혜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으로 파송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막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항상 가는 곳마다 꼭 한 것이 3가지가 있습니다. 꼭 3가지를 꼭 했습니다. 3가지. 첫 번째가 장막을 세우는 걸 했습니다. 장막을.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지시하시는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그들이 잊지 않고 꼭 언제나 한 것이 장막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물을 파는 거였습니다. 그 벌판에 먹고 살기 위해서는 우물이 필요하잖아요. 매일매일 삶 속에 우물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 우물을 파고 또 한 가지는 제단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늘 가는 곳마다 여호와의 이름 앞에 감사하면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그 룻을 보면은 삶에 2가지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이 없었어요. 제단이 없었어요. 우리가 참 늘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예배하는 마음으로 제단을 쌓아야 되는데 이 롯에게는 참 제단이 없었어요. 제단이 그 갈급한 심리가 있었어요. 그는 롯은 소돔에 살면서 물이 언제나 풍족했습니다. 그리고
그 참 풍족하니까 넉넉하죠. 뭐 먹고 사는 것을 넉넉히 돼요. 사람이 참 등따숩고 배부르면요 하나님 찾을 것 같죠. 이 룻은 물이 충분했고 거주지가 넉넉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가진 소유에 만족을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잊고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최소한 두 가지는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것이 꼭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 가운데 제단과 헌금인 거예요. 삶 가운데 제단이 있어야 돼요.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뜨거운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이 제단.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도 감사해서 예배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내일도 감사합니다. 하는 제단이 있어야 되고 우물이 있어야 되는데 이 제단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물은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영적인 자원을 얻어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일 우리가 참 제단을 쌓아 우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가는 곳마다 형통하도록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참 성막에 대해서 예배의 본질을 알려면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좀 잘 알아야 됩니다. 예배의 기원과 이 성막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데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상징이에요. 이 세상 가운데 은혜의 자리는 어디겠습니까? 여러분 시장 바닥에 가면 은혜가 됩니까? 직장 생활에 하면 은혜가 돼요? 세상에서 예수의 이름을 외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리는 바로 다름 아닌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이 성막입니다. 하나님은 참 독특한 특징을 갖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빛이 있으라 하시네 빛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요. 축복이 있으라 하시면요. 축복이 없을 것 같습니까? 반드시 축복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아멘. 머리카락 하나도 다 세심 받으시고 전지하신 분입니다. 또 하나님은 처음과 끝이 되시면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예배의 처소도 계시지만 우리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도 계시고 무쇠부재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요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성막의 변천사를 예배의 변천사이기도 하지만 이 성막의 변천사에 대해서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막은 첫 번째가 에덴 동산인데 인류 역사상 최초로 거룩한 성소, 이것을 무성소 시대라고 부르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이 성소의 생활을 한 것이 에덴 동산이라고 부르는데 이 에덴 동산이 무성소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에덴 동산을 지나서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라비아 반도에서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신앙생활의 중심부 역할을 할 장막을 지으라고 했는데 이것을 우리는 장막시대라 부릅니다. 그리고 이 장막시대를 지나서 그 솔로몬이 통일한국을 이루고 그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그 건축을 하여서 성전을 만든 성전시대라고 부르지요. 다윗이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그 아들 솔로몬 시대에 들어와서 솔로몬이 왕에 오른 지 5년에 성전 건축을 시작하여서 7년이 지난 후에 왕이 되고 11년 만에 하나님의 성전을 솔로몬 성전을 완공을 하였습니다. 그것이 그 완공한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 나라의 침입을 받아서 완전히 파괴되죠. 그리고 나서 그 파괴된 성전을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시 본국으로 들어와서 성전을 재건한 것이 스룹바벨 성전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 스룹바벨 성전이 완전히 515년에 완전히 다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 오시기 얼마 전에 63년 전에 폼페이오 장군이라는 로마의 장군이 완전히 성전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유대 팔레스타인 본붕 왕으로 명령을 받아서 성전을 46년 동안이나 깨끗하고 웅장하게 지었습니다. 물론 이 헤롯은 성전을 지은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하여 성전을 지었던 것이지요. 이 헤롯 성전 역시 AD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성전이 다 파괴되고 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성전하신 그 교회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성소의 개념의 혁명적인 아주 새로운 성전 개념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 공동체 교회인 것이죠. 진정한 의미에서 이 교회라는 것은요, 예배당 건물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임 그 자체를 우리는 교회로 봐야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리고 몸인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버린 몸인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온전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장별로 드리는 예배 역시 새로운 교회 개념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 땅의 마지막 성소는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천국에 있는 성소입니다. 아멘. 이 세상은 죄 많은 유혹의 땅입니다. 이 세상은 언젠가는 무너져서 없어지는 임시적인 처소에 불과합니다. 우리 성소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시고 우리 죄를 사하심으로 우리 자신을 성소로 삼으셨습니다. 영원한 처소로 예비하신 것이죠. 하늘의 성소로 우리를 예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구약에서 말씀하신 이 성막이 교회에서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 건지, 예배의 성격과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건지를 이 성막을 통해서 한번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 성막 생활을 통해서, 성막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그들 삶 가운데 생생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시청각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성막은 자그마치 400년 동안 성막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막 생활을 했습니다. 성막이 이렇게 있으면요, 성막을 주위에 뺑 둘러싸 12지파의 장막들이 삥 둘러싸고, 그래서 늘 언제나 이 대제사장이 있는 이 성막으로 와서 저희들의 속죄를 하고 예배를 했던 것입니다. 이 성막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데 이 성막을 회막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증거막이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은총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 증거막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또 성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거룩한 장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가장 신성한 장소가 성막이죠. 그리고 이 장막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덮개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염소털로 만들어진 12개의 양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장막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여호와의 성소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여호와의 전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이 성막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속죄를 해 주시는 바로 인재의 은혜의 보좌가 바로 구약시대에는 성막이었습니다. 이 성막의 구조는요, 길이가 50m입니다. 50m고 폭은 25m, 그리고 높이는 2.5m, 울타리로 이렇게 딱 쳐져 있었고요. 문은 딱 하나였습니다. 문은 딱 하나 있는데 동쪽에 있는데 이것을 성막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러 갈 때는 꼭 동쪽 문으로만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때는 반드시 자기 스스로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날에도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야만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쪽 문에 이 성막문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그 안에는 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뜰이라는 것이 있고, 뜰에는 물두멍이 있었습니다. 번제단이 있었고 물두멍이 있었고, 그리고
그 안에 가면 또 조그만한 성소가 있었죠. 성소가 있었고 지성소가 있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성막은 되어 있었습니다. 이 딱 문을 열고 동문을 열고 성막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번제단이 있었는데 이 번제단은 우리가 폭이 약 9m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희생 제사를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희생 제사가 이루어진 곳이 번제단이었습니다. 그 번제단에서 제사장은 번제단에 바칠 제물에다가 손을 얹고 그 우리가 지은 죄를 그 제물에 옮겨서 하나님 앞에 제사함을 받도록 피를 흘려서 우리를 온전하게 죄 없는 몸으로 회복시켜 주신 것이 바로 번제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번제단을 지나면 바로 동그랗게 생긴 물두멍이 있었습니다. 그 물두멍은 그 성별하여 구별한다, 거룩하게 씻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거룩함, 제사장이 거기는 번제단에서 짐승을 잡아서 피 흘린 그를 제사장 거기에서 손을 씻는 곳입니다. 이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 십자가의 보혈로 계속해서 주의 몸된 제단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죄 씻음을 받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삶은 언제나 참 중요합니다. 이것을 기독교에서는 성화라고 부릅니다. 중생을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거듭나면 그 다음에 걷는 길이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야 되는데 이 참 뜻이 바로 성막에서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계속 씻음을 받아야 된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요. 발만 씻기면 되지 내 몸도 씻겨주세요 하니까 다 한 번 씻으면 됐고 자주 더러워지는 그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긴 했습니다. 이 성소 바로 물두멍을 그렇게 우리는 성별하여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물두멍을 지나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그 성소에를 딱 들어가면은 첫 번째 등대가 있습니다. 성소 안에 등대가 있는데 등대는 빛을 비추는 거죠. 그리고 바닷가에 가면은 빛을 쫙 비추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시는 등불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는 이 항해를 바다를 항해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항해를 반드시 잘 하시려면 등대 성소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조명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등대를 지나면은 떡상이 나옵니다. 성소 안에 떡상이 나오는데 이 떡상은 말씀을 의미하지요. 영혼에 일용할 양식을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늘 주의 전에 나와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듣고 또 함께 말씀을 교독하고 나누고 하는 것이 바로 떡상의 의미. 이것은 우리는 예배에서 그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떡상을 지나면 거기에 분향단이라고 있습니다. 분향단. 이것은 옛 중보를 뜻하는데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성도님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이 분향단 향불을 피워서 하듯이 참 예수님께서 중보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생긴 등대와 떡상과 분향단이 있는 이 성소를 지나면은 휘장이 다 쳐져 있습니다. 휘장이 하늘에서부터 천정에서부터 쫙 쳐져 있는데 이 휘장은 참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은 바로 그 안에 비로소 언약궤가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 이 언약궤가 있는데 언약궤는 바로 우리 하나님과 주님과 우리와의 사귐을 뜻하는 것이죠. 이 언약궤에서 우리가 피 뿌려지는 것이며 짐승의 피를 대제사장이 거기에서 뿌리는 겁니다. 피 앞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 10년 가운데 주님께서 충만한 은혜의 보좌에서 이 자리에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은혜의 보좌로 히브리서 기자도 9장 4절에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나가자, 속죄소로 가자 말씀하시는 거죠. 그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들었을까요? 거기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증거판인 그 증거판이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 성막은 바로 축복과 인재를 체험하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이 가는 곳마다 참으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것은 그들에게 축복이 임했다는 증거입니다. 바로 축복과 인재가 일어나는 것은,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 바로 성전인 것이죠. 성막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름으로 장막을 덮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름이 덮인 것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을 생생하게 두 눈을 뜨고 봤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은 보여주신 것이지요. 죄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놓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찾아오셨고 또 만나서 용서하시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범죄한 인간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안기는 영원의 영광의 장소로 예비된 거룩한 장소인 곳이 바로 성막이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장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이 성막에 많은 기다려진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 성막의 그 뜻은 지금도 동일한 겁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단번에 제사를 드려서 우리가 번거로운 절차를 이제 하지 않을 뿐이지,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곳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이요, 여러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는 거룩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임을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성막 장소, 예배의 장소를 늘 사모하여서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처럼 소중한 성막을 늘 사모하면서 기뻐 찾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래전에 정말로 이 예배의 본질을 통해 알려주시기 위하여 성막을, 임재의 상징인 그 성막을 통해서 아버지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정말 축복의 장소, 은혜의 보좌는 바로 예배의 장소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를 통하여서 삶을 승리로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